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반응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거절하시는 모임과 거절하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제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수요일 그리고 매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제물로, 어떠한 제사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좀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점이 있는 좀 상한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던 것,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행악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동시에 겸하여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에 대한 고발하심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아멘. 11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그들이 드렸던 이 제물들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무수한 제물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큰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좀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기, 숫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이런 피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결하고 흠이 없으며 피가 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다라고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들은 지극히 정성이 담긴, 그리고 하자가 없는 아주 제물로서는 괜찮은 것들을, 지금 최상품의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극히 정성스럽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제사를 기뻐하시고 제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이 무수한 제물과 갖가지 종류의 이 제물들을 거절하시면서 이것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들을 드려야겠다라는 이런 올바른 중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결국은 12절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저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날이 추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이 방식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대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내 열정, 내 열심,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내 행위가 강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 시간에도 이방 잡신, 잡종교,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과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형식, 아무리 잘 갖춰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일부 상류계층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신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작정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예배에 드려지고 나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도 제물과 제사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유익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유익을 얻어지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와 이 예배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화려한 제사 형식과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정성은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 방향 자체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자가 우리들 가운데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구약시대 때 이 속죄 제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제물을 먹거나 어떠한 그 연기 자체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기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이 속죄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이 성화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속죄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물을 거부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모임 자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월삭은 매월 첫날 모이는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로 치면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덧붙여서 그들은 대회와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임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제물과 모든 모임들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좀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온갖 불법과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주일에 혹은 예배 모임에 와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그런 적이 없는 척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너의 일주일이 어떠했는가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담겨있는 거절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밖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일주일,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그 모임을 감당하기에 지쳤다, 너희들의 이 제물을 지기에 내가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졸지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모든 힘의 원천과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모임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 저질렀던 악행과 불법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이 예배와 더불어서 행하는 이 악행을 견딜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1장 23절에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은 바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며 그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압제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포함하여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고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권리를 지켜줄 부모가 없었고, 과부는 자기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으며, 나그네는 자기와 함께 해줄 동료가 없었던 그런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고아와 과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나그네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지극히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절기 때에는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고, 심지어 먹을 것을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가서 찾아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향하여서 너희 선을 베풀어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와 모임이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특송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아와 같은 자요, 과부와 같은 자요, 나그네요,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겨줌으로써 너희도 사실은 그러한 자들이었다, 너희도 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는 친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온통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만 관계 좋은 이웃과 불편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거룩한 신앙만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이웃을 무시하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단순히 일주일에 교회 한 번에 와서 예배 현장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심으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1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2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는 168시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예배다라고 바로 말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제와 선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자세, 이 선행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헤테브라는 원래 단어는 원형이 야타브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무엇이든지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원래 의미가 좋지 않은 무엇인가를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